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습니다.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3절부터 4절에 괄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던 그들의 전통, 그리고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도 아니하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을 정도로 그러한 무엇이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오늘 표현으로 하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비유는 아니에요. 음식입니다. 음식, 이런 음식들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음식이 땅에 떨어졌든 씻지 않고 먹었든 그것은 어떤 음식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19절 설명이 나와 있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구별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성취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규례와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성취하시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음식이 배로 들어가 결국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을 악하게 하고 인간을 더럽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해. 왜 이것들을 강조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단에 따라서는 어떤 예식이 굉장히 거룩한 예식의 형태를 취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굳이 천주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 일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의식 자체가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예식 자체를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 좀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런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뭔가 거룩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이 된대요. 거룩한 음악과
거룩히 짜여진 예식과 어떤 그런 톤과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정말 내 삶이 죄사함도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거룩해집니까? 그 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이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식과 그 예식 자체에 너무 안심해 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손을 닦고 먹어.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우리는 거룩해,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 닦고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면 절대 음식 먹기 전에 손 닦고 먹지 마,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무 유치하죠. 이것은 무엇을 고발하기 위하냐면 손을 닦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닦고 음식을 먹는 행위에 나의 모든 거룩과 영적인 안전을 거기다 탁 내어 맡기는 그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손을 닦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20절부터 그 뒤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이 메시지 던지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논점을 굉장히 좁혀야 되고요, 쟁점을 조금 선명하게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깨끗해지느냐 이 메시지 아닙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 거룩함과 안전함을 그냥 탁 내어두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봐야 할 곳을 보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짜여진 예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식 때문에, 오히려 잘 짜여진 예식 때문에, 그 정말 온전해 보이는 전통 때문에 정작 봐야 할 마음의 내면의 이 12가지의 이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마음속에선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거기에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디래요? 오히려 밖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조절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한 것들이 계속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뭘까요? 전통입니다. 뭔가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거룩한 형태와 모습으로 하시는 예배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괜히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뭘까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악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을 씻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메시지도 아니에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손을 씻고 먹는 행위에 나의 모든 거룩과 온전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온전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악한 것들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요. 저는 이것들을 보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묵상하고 이제 여기 오신 형제님들과 만약에 제가 묵상을 나누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버려야 될 전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버려야 될 전통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본문의 묵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손 씻고 먹는 문제였죠? 그럼 오늘 메시지가 손 씻고 먹지 말자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손 씻고 먹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안심하고 있지 말고 그것이 너의 거룩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안심하고 있는 동안에 정작 봐야 될 마음의 지금 12가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 전통이 아닌가요? 성경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전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거는요? 예, 금식도 하나의 전통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유대인들이 때마다 금식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들 예수님도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하신 적도 있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9시 기도하고 이거 다 빛과 소금 교회 전통 아닌가요? 맞아요. 9시 기도회도 저희 교회 전통이에요. 자, 그럼 질문. 하지 말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가 손 닦고 먹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강조하신 게 아니죠. 거기에 뭐하고 있지 마라? 거기에 과도하게 안심하고 있지 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봐야 될 지점을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금식이든 지금 새벽 기도이든 9시 기도이든 주일 예배건 말씀 묵상이건 우리가 큐티 나눔 방이건 뭐든지 간에 전통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화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사람 앞에서 하면. 새벽기도 나왔는데 기도도 전혀 못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새벽기도 나왔는데 기도를 전혀 못해요. 근데 나는 새벽기도 나왔어 라는 거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전통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또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데 나오기는 한 겁니다. 자, 그거는 정말 어떨까요? 아무 의미 없는 전통이 되겠죠. 마치 손 닦고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라고 안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너무 좋은 겁니다. 목사님 말씀도 내 상황과 너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동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동과 뭔가 나에게 맞는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거기에 내가 안심하고 있다면 전통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9시 기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여기다 틀어놓고 그냥 딴 일하고, 여러분들 뭘까요? 전통화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는데 결국 사람 앞에 우리의 정말 좋은 전통을 죽은 전통으로 만들기보다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손 닦고 먹는 게 왜 나빠요? 근데 거기에 안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9시 기도에 나오는 것이 내가 거룩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 안 될 겁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겁니다. 새벽예배 나오실 때요, 목사님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스스로 새벽 예배를 전통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리더십 나오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나온다면 스스로 새벽 예배를 전통화시키는 거예요. 큐티도 안 나오면 이게 면도 안 쓰고, 여러분들 이거는 큐티 모임 자체를 전통화시키는 겁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큐티 꼭 해야 되고 큐티 모임 꼭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얼굴도 못 내밀어. 여러분들 이거는 그 자체를 스스로 전통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뭔가 하고 반응을 보이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 그냥 안심하고 아무런 의미 없죠, 사실. 여러분들 그 큐티 모임과 주일 예배와 9시 기도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전통이 아닐 겁니다. 그러신 사람 앞에 우리가 뭔가 자의적이지 않은 그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전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큐티가 무슨 밥 먹여주냐? 새벽 예배 한다고 뭐가 도움이 되냐?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냐? 맞는데 결국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전통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다 냉소적인, 딱 그런 냉소적인 관점을 갖게 하잖아요. 그 무슨 손 닦고 먹는 게 대수냐? 아니요. 손 닦고 먹으면 좋아요.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무 지나친 영적인 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 전통 가운데 두고 실제로 바라야 되는 내 내면의 애통함과 악함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죠.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9시 기도회든 말씀 묵상이건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임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전통에 불과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부재라고요. 음식의 부재, 배고픔, 지혜의 부재, 무지, 건강의 부재, 질병, 항상 부재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재의 핵심이 뭐였나요? 그리스도의 부재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전통에 불과하죠. 저희들 이제 자녀들을 막 깨워가지고 나왔어요. 이따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 나눌 텐데, 그냥 아빠가 깨워가지고 나왔다. 여기에 머물게 되면 스스로 이 새벽 예배를 그냥 전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은 어제 얘기해 놓은 그 음식법, 손을 닦고 먹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손을 닦고 먹는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뭐 지저분한 음식이 들어온다 한들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근데 너희가 오히려 그 규례를 지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못 바라봐. 어디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것이 정말 너희들을 괴롭히는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켰다고 해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의 그 모든 모습들의 실체가 이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의 죽은 전통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죽어 보이는 전통, 별로 필요 없는 전통으로 인식될지라도 옛날부터 다 새벽 기도는 했고요. 옛날부터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되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어있는 전통에 아무런 의미 없는 드라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 그 임재 속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손 닦는 거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아니요, 위생적인 차원에서라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뭐냐면 손 닦고 먹는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에 너무 안심을 하다가 정작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사실 악한 것들은 다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또 분위기 속에서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그 성령의 그 임재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또 선포해야 되는 거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온전한 예배 예식이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도 심지어 뜨거워도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깨짐이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정말 그 악한 시선이 있는데 아무리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예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형식에 안주하는 전통이 아니라 그 모든 전통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온전히 드림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